성도님들, 오늘은 제 노트북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제 핸드폰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제 핸드폰이 생방송이 안 돼서 지금 급하게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만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명한 쉐마 말씀입니다.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집 문설주에 새기고 이런 모든 표현들이 알려진 그 유명한 쉐마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신명기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요 가나안 세대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자손들, 영원히 너의 자손들이,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세대에게 요구하신, 또 모세가 두 번째 설교 신명기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 그리고 내 손자들,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3절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24시간 아이들과 같이 있고, 또 요즘은 대학 다니던 자녀들도 집에 들어와 있고, 많은 가정들이 그러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너무 부족한데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죠. 가정에서 이제 저희가 삶으로, 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걸 보고 사실은 부모의 속마음을 보게 되고 그걸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부담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깨우는, 경종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듣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무엇에 비유를 하시냐면 바람에 비유를 하십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도 그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을 느끼려면 집 안에만 있으면 못 느끼죠. 자연 속에 부는 바람을 느끼려면 바람이 불 수 있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방 안에 꽁꽁 들어있으면서 자연의 바람을 맞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불성설이겠죠. 자연의 바람을 맞고 싶다면 바람이 부는 곳에 가서 서 있어야 됩니다. 노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다면,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로 믿고 따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곳곳에, 말씀을 내가 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정해놓고 또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과 연합돼서 서로 이렇게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서로 스티뮬레이트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서로 자극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를 이렇게 자극해 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노출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도 붙여놓고 미간에도 붙여놓고 바깥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안쪽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막 붙여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다잡아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너희가 행하라. 특별히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대표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짓고 행하면 내가 내 조상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그 땅에서 적과 고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것은 굳이 우리가 막 의심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세대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받게 되고 그게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로 누릴 수 있는 복은 여러분 1대, 2대, 3대만 건너도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기복적인 게 아니고요. 제 주위에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믿음의 가문에서 삶의 열매도 드러나더라고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세대가 그 믿음 생활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믿음의 밭을 일구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 훈련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들을 다 겪어낸 후에 그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될 수가 없죠. 물론 내가 신앙의 씨앗을 뿌려서 내가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도 바뀐 것 없고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뿌리는 것이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내 영혼에 내 인생을 위하여 말씀을 뿌리고 믿음을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뿌리고 믿음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은 때가 되면 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거둘 수도 있고 후손들이 거둘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앞으로도 대부분의 신문에서 나오는 학자들의 얘기가 그렇듯 이제 앞으로의 정상적으로 삶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생활 방역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코로나가 끝나도 얼마든지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 방역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활 패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알지 못하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삶을 하루하루 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렇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내 영혼이 달려있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모세의 심정,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씀 붙드는 자로, 주님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서 우리 킹스 하나님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주님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